오늘 본문에 술람미가 고백하는 이 고백들을 어느 누구나 막론할 것 없이 나도 이렇게 되었으면 하는 소망들을 참 많이 가질 터인데요. 저는 그렇게 되리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술람미의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삼자. 다시 술람미의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삼자. 신앙이 성장하기까지 참 많은 어려운 고난들이 있습니다. 그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일들이 있는데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저는 허락하신 줄로 믿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술람미가 이 고백을 하기 이전에 그 신앙의 모습을 잠깐 언급해 보면 술람미가 철부지 어린 아이의 신앙에서부터 성숙한 신앙으로 또 성숙된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자신의 마음의 상태를 오늘도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술람미가 고백으로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술람미의 고백을 보면 나는 성벽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래서 말씀에 아가서 8장 10절에 읽어보면 나는 성벽이요 나는 성벽이요. 이 고백을 하면서 술람미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자신이 예전에 성장하지 못했던 자신의 신앙들을 돌아보면서 술람미는 자신이 어린 아이의 신앙일 때에 자신의 오라비였던 그 오라비들이 사랑하는 동생 술람미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애를 썼는지 그 애씀에 대해서 수고함에 대해서 술람미는 생각을 돌이켜 보면서 나의 오라버니들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내가 이마만큼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나는 성벽입니다 라고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라고 술람미는 고백을 하면서 이전에 오빠들이 한 말에 대해서 저는 기억을 했었으리라 생각을 하고 여러분에게 오늘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아가서 8장 8절에 오빠들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그가 청혼을 받는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꼬? 라고 오빠들이 사랑하는 동생 술람미를 위해서 이렇게 고백하였었던 것들을 그가 듣고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술람미가 그나마 그래도 술람미 자신보다도 더 먼저 믿음의 신앙이 견고하게 세워진 그 믿음을 통해서 자신을 이렇게 세워놓았다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때론 목사님을 통해서 집사님을 통해서 권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귀한 사역자들을 통해서 술람미처럼 나는 성벽이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나는 성벽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또한 술람미와 같은 어린아이, 영적인 어린아이들, 즉 갓 태어난 어린아이들을 하나님 중심을 가지고 예수의 뜨거운 사랑 속에서 관리하면서 때론 저도 이렇게 식사를 거르면서 또 신방하기도 하고 그래서 오라비들처럼 그들을 바라보면서 제가 어떻게 했느냐면 아직 그들은 예수를 갓 영접한 어린아이였기 때문에 저 집사님이 저 성도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전에 앞서 오빠들이 한 말처럼 유방이 없는 자가 아니라 유방이 있는 하나님 말씀 있는 자가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는 말씀 없는 그 영적인 어린 아이들을 제가 생각하면서 그 문제를 바라볼 때마다 영적인 어린 아이의 상태인 그들이 문제를 당했어요. 그랬을 때마다 그들의 문제를 바라보면서 같이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그랬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가슴에 끌어안고 제가 기도하면서 어떻게 했느냐면 혹여라도 내가 하는 말로 인해서 털끝 하나 상할까 봐 조심조심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조심조심하면서, 왜? 우리 예수님께서 하라 하신 말씀만 제가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중심을 가지고 그 영혼을 대우하면서 제가 나아가 그들의 주변 상황을 이렇게 바라볼 때가 또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주변 상황을 바라보면서 저는 어떻게 하였느냐면 지킴이가 됐습니다. 그들을 지키는 사역자가 되어서 그들을 돌봐주고 그들을 아끼면서 사역을 감당하는 가운데, 또 술람미 오라버니가 아가서 8장 8절에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가 청혼함을 받는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꼬 그랬듯이 저도 그 영혼들을 만나거나 또 기도 속에서도 말씀을 또한 가르치는 사명 속에서 가르칠 때에도 저는 그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꼬, 말씀도 양육하면서 내가 또 무엇을 할꼬 라고 제가 생각을 하면서 그 영적인 어린 아이들을 관리하면서 정말 저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태안한 그 어린 영혼이 예수님을 영접하였지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을 모시고 살지는 않았을 것이라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기까지, 정말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기까지 저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느냐면 아가서 3장 6절에서 7절과 8절의 말씀에 60용사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가서 3장 6절의 말씀 속에서부터 읽어드리면 연기 기둥과도 같고 모략과 유향과 장사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기롭게도 하고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고 이는 솔로몬의 연이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인이 옹이하였는데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에 두려움을 인하여 각기 허리에 칼을 찼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듯이 아가서 3장에서 말씀한 이 60용사들이 어떻게 했느냐면은 영혼들을 관리할 때에, 자 말씀에 보면은 연기 기둥과도 같다. 하나님의 영광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 용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략과 유향,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서 어떻게 했느냐면 장사의 여러 가지 향품, 그것은 예수의 향기를 드러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60여 명의 용사는 참 많지요. 아가서 3장에서는 이 용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진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냐 라고 하면서 그들이 그 신앙생활 속에 영적인 영혼들을 관리할 때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그들은 그 감당하던 일을 저도 이 60용사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십자가를 내가 지고,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고 은혜 받았잖아요. 그랬듯이 저도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을 붙잡고 함께하면서 그들에게 부활을 전하면서 저는 그 거친 들에서 많은 저도 고난이 있었습니다. 영혼들을 관리하는데 남편의 핍박, 또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오는 핍박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럴 때 저도 그 모든 상황들을 주님 앞에 내어 맡겨버리고, 왜? 내게 주신 십자가였기 때문에 맡겨드리고 제가 사역을 감당했던 것들이 기억이 나요. 자, 이렇게 술람미는 오라버니들이 자신의 신앙이 영적으로 어린아이였을 때에
이 60용사처럼 그런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어린 영혼인 술람미를 살리기 위해서 무단히도 애쓰고 노력했던 것들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또 술람미는 오빠들 뒤에서 일하시는, 은밀히 일하시는 하나님도 보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도 보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자신은 나는 성벽이다라는 그 신앙이 세워지기까지 그 모든 과정들을 하나하나 돌아보면서 또 어떤 상황이 벌어졌느냐면은 술라미는 오라비들이 자신을 위해서 수고할 때에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못함을 아파했어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못함을 아파하면서 오빠들이 사랑하는 동생을 위해서 작은 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작은 누이라는 것은 이방인에게 속했다라는 말씀의 표현으로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그만큼 술람미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양육받았으나 이방인처럼 자신이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라버니들이 얼마나 가슴 조이며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처럼 피와 땀을 흘리는 그 심장을 가지고 그에게 나아가서 때로는 말씀을, 때로는 그에게 먹거리가 필요하면 먹을 것을 주기도 하고 각양 필요에 따라서 그에게 나누어 주었겠지요. 이것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고난이라고 분명히 말씀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렇게 술람미는 주님과 함께하면서 많은 것들을 해내야 되는데 너무나도 영적으로 어린아이였기 때문에 말씀도 없이 이방인처럼 말씀을 들으나 길가와 같은 자가 되어서 사단에게 말씀을 빼앗겨버리는 영적인 어린아이.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며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술람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어릴 적 신앙, 성숙된 신앙에게까지 제가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이렇게 술람미는 너무 신앙이 어려서 오라비들의 마음을 아파했는데 말씀이 없어서 사단에게 속아 넘어지는 장면도 오빠들에게 보여주기도 하고 그리고 또 시험에 자주 넘어지면서 유혹에 넘어지는 일들을 또 오빠들에게 또 보여주다 보니 얼마나 본인 자신도 힘들었겠어요. 이렇게 술람미는 나는 성벽입니다라는 그 신앙의 고백에 있기까지 자신은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라는 고백 속에 또 술람미는 어떤 신앙에 이르지 못했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 속에 나는 오빠 말처럼 오라비 말처럼 작은 누이와 같이 유방 즉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로서 내가 이렇게 살았었노라고 하면서 그래서 우리 오라버니가 사랑하는 나의 누이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거라고 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오늘 본문에 술람미가 자신이 이제는 오라비들이 걱정하고 그랬던 모습들이 다 이제 정리가 되어서 이제 오라버니들이 인정도 하고 또 가족들도 인정하고 많은 주변에 예루살렘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도 인정할 수 있는 신앙으로 세워졌더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 아가서 8장 10절의 서론을 함께 같이 읽습니다. 나는 성벽이요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였던 것이에요. 저는 술람미의 이런 고백을 보면서 참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또 함께 뒤에서 주와 더불어 일했던 오라버니도 위대하고 왜? 한 영혼을 세우기까지 얼마나 많은 피눈물이 있었겠느냐고요. 수고와 땀이 있었겠느냐고요. 그래서 나는 성벽입니다라고 고백했을 때에 오라버니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표현 이루 말할 수 없이 기뻐 뛰며 독수리가 날아감같이 날아다녔겠지요. 이렇게 술람미는 오라버니에게도 인정을 받았지만 아가서 7장 7절과 8절의 말씀에 보면은 솔로몬도 인정을 했어요. 솔로몬은 예수님을 예표한다고 했습니다. 자, 아가서 7장 7절의 말씀과 8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내 키는 종려나무 같고 또 아가서 7장 8절에는 내가 말하기를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그 가지를 잡으리라 하였나니 종려나무에 대해서 말합니다. 자, 솔로몬이 술람미에게 내 키는 종려나무 같다 그럽니다. 키는 신앙의 성장입니다.
신앙의 성숙입니다. 솔로몬이 술람미를 바라보니 신앙이 아주 이 종려나무처럼 튼튼하게 듬실하게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쓰러지지 않는 그런 신앙으로 성장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솔로몬이 술람미를 향해서 어떤 말씀을 하였나요? 8절에 내 유방은 포도송이 같고 내 곶김은 사과 냄새 같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길 수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신앙인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그의 열매를 그가 말하면서 만방에 드러냈습니다. 누가? 솔로몬이. 이렇게 솔로몬 대신 우리 예수님께서 아가서에 등장한 술람미의 신앙을 인정해 주기도 하고 또 오라버니들도 인정해 주면서 이렇게 자신이 나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성벽 있는 믿음의 신앙이 되었어. 성벽은 순결의 신앙을 의미합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나 길가와 같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순결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순결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신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깨끗한 신부로 설 수 있는 신앙인이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오늘의 말씀이 나는 성벽입니다 라고 술람미가 고백을 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나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이 뭔가요? 술람미의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삼자입니다. 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에 많은 고난을 당하지요. 시편에 보면 시편 96편 67절에 보면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고난이 오게 되면 그릇된 길로 가게 되는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 있지요. 그래서 신부로서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지요. 그럴 때에 시편 1편의 말씀에 복 있는 자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계셨지만 죄인의 길에 가는 우리 인생으로 또 악인의 길을 쫓는 우리의 그런 모습으로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오만하지 말라고 했지만 오만한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일을 망각시키는 일들을 우리가 많이 범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바로 고해야 될 우리의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했던 술람미와 같은 영적인 어린아이의 상태가 많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술람미가 내 키는 종려나무 같다라는 솔로몬의 말처럼 또 그를 인정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 안에 바르게 세워져서 우리 주님 앞에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가르치시는 목사님에게도 인정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성도들에게도 인정을 받아야 돼요. 내 키는 종려나무 같다. 정말로 나는 성벽이다. 정말 우리 집사님은 성벽 같은 아주 간결하고도 순결한 신앙을 소유했어 라고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돼야 돼요. 정말 우리 주님은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 신부로서 행해야 될 일들을 아주 명명백백히 말씀을 하고 있는데 시편 119편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방백들도 앉아 나를 회방하여 싸우니 주의 종은 주의 율례를 묵상하나이다 라고 합니다. 자, 주의 신부로서 주님의 신부로서 순결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바르게 세마포의 옷을 입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만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문제들을 나를 사방으로 애워싼다 할지라도 이 모든 문제를 우리가 뛰어넘을 수 있는 순결한 신앙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또 말합니다. 시편 119편 55절에 주의 율례를 묵상하여야 하나님 말씀 안에서 주의 신부로 순결하게 세워지지만 또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이 뭐냐?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여호와여 내가 밤에, 여기서는 영적인 밤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 또 어둠은 우리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할 수 있는 자가 되라고 합니다. 그럴 때에 순결한 신부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아멘. 우리는 어둠이 올 때에 신부로서의 순결을 지키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기억하라. 하나님의 이름을 반드시 기억하라. 아멘.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 어떤 금은부화를 다 준다 할지라도 가장 너희들이 귀하게 여겨야 할 것, 그것이 무엇이냐? 시편 119편 56절의 말씀에 내 소유는 이것이니, 이 소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소유로 삼아야만이 주님의 신부로 반듯하게 세워진대요. 순결을 지킬 수 있대요. 그래서 여러분의 소유를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귀중성을 너무나도 우리에게 명백히 말씀을 하시면서 왜 그러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라고 합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모든 자는 순결한 신부가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술라미는 하나님 말씀 안에 동떨어져 삶을 살다 보니 주님의 신부로 살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가 든든하게 세워지니 이제는 주님의 신부로 순결한 신앙을 지켰다라고 나는 성벽이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신앙을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술람미의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삼자. 아가서 8장 10절에 나는 성벽이요 나의 유방은 망대 같으니, 나의 유방은 망대 같으니. 아멘. 두 번째로 나의 유방은 망대라고 고백을 합니다. 술람미가 망대는 적을 볼 수 있는 파수를 세우는 일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망대를 우리가 무엇으로 알아야 될까? 망대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므로 분별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될 수 있지요. 그래서 술라미는 이제 하나님 말씀 안에 바르게 세워져서 주님의 신부로서 성벽 있는 순결한 신앙을 갖추고 보니 이제는 어떤 신앙인으로 그가 세워지느냐? 예전에는 담력이 없었어요. 그런데 담력 있는 자로 그가 세워지고, 또 술라미는 이제 신앙인으로서 믿음을 소유하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소유하는 신앙인이 되어서 이제 나의 유방은 망대가 있다라고. 그래서 나는 적을 보면 저 적이 나를 향해서 어떤 모양을 가지고 다가오는지 알 수 있게 되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이 있는 자만이 마귀가 또 사람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또는 오늘 본문에 술람미에게 어떤 문제를 다가오는지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였듯 저와 여러분도 술람미와 같은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이 술라미가 강하고 담대하지 못하여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면서 많은 여인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욕을 먹이는 자였어요. 그런데 예수 이름에 욕을 먹이는 것이 아니고 예수 이름을 드높이는 신앙인으로 그가 망대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강하고 담대한 믿음 안에서 바로 서지 못하는 연약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듯 저와 여러분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도 에베소서 6장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이로써 너희 악한 자의 화전을 소멸할 수 있다. 악한 자의 화전을 소멸할 수 있다. 아멘. 믿음이 없으면 악한 자의 화전을 소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믿음이 있어야만이 악한 사단의 세력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자 봅시다. 신구약 66권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66권을 펼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에 눈을 뜰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없다면 절대로 분별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분별하는 신앙이 없게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술람미가 나는 망대가 있는 자라, 유방은 망대가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어떤 일든지 나는 반드시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그가 고백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말처럼 저와 여러분은 믿음을 가지고 악한 자의 모든 하전을 소멸할 수 있는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흠과 티가 없이 성숙한 신앙인으로 어린 아이의 신앙을 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 안에 서서 예수의 사랑을 반드시 받는 자가 되어서 정말로 아름다운, 오늘 본문의 술람미는 아름다운 미를 가진 여인이었어요. 머리에서 발끝까지 아름답지 않은 곳이 없다라고 칭찬을 받은 여인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렇듯이 저와 여러분도 술람미처럼 예수님의 진정한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주상랑인으로서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망대를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망대는 있나? 유방의 망대는 있나? 하나님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읽고 듣고 알고 있지요? 그런데 망대의 역할을 못해요. 그런데 망대의 역할을 감당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냐? 베드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망대의 역할을 못했던 베드로가 이제 망대의 역할을 합니다. 말씀이 있으므로. 자, 요한복음 6장 68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누게로 가옵니까?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내가 누게로 갑니까? 너도 갈래? 라고 물을 때에 베드로는 이제 적의 동태를 잘 살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더라고요. 이전에는 풍랑만 봐도 두려워하고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라고 그 어린아이 앞에서도 그가 부인하면서 예수님을 멀리 떠나갔던 그가 이제는 예수님 앞에 서서 당당하게 영생의 말씀인 주님이 여기 계신데 내가 어디로 갑니까? 내가 어디로 갑니까? 저는 절대로 갈 수 없습니다. 나는 이제 속을 수가 없어요. 이제 속지 않아요. 주님, 나는 주님 앞에 있을래요. 그 어떤 의식주 문제 앞에서도 이제는 그가 무릎 꿇지 않고 오로지 예수 생명 안에서 그 생명을 붙들고 그가 주님 안에 있을 것을 고백하는 베드로. 바로 베드로는 바로 나의 유방은 망대가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망대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망대, 분별 있는 신앙을 가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분별이 없으면 우리는 절대로 신앙을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술람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잘 자라서 이제 견고한 성벽과 같이 되어 이제 망대와 같이 높아진 신앙을 가지고 확실하게 신앙 안에 든든히 서서 분별력 있는 신앙이 되므로 이제 앞으로 다가올 모든 문제들을 술람미가 지지 않고 세상을 향해서 두 발을 띄면서 사슴처럼 정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달려나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진리를 전하면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망대와 같은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제 망대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신앙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눈을 뜨시고요. 오늘 고백이 술람미의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삼자입니다. 근데 눈을 감고 계시면 안 되지요. 술람미가 어떤 고백을 했는지 들어야 알 수 있습니다. 눈을 뜨시고요. 자, 세 번째로 술람미의 고백. 아가서 8장 10절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러므로 나는 그의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 그럽니다. 자기 보기에 그런 것이 아니고 그의 보기에, 솔로몬이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다라고 확신 있게 자신감 있게 그가 선포를 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런 신앙 고백의 선포가 있습니까? 나는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도, 성도들이 보기에도, 가족들이 보기에도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으므로 화평을 소유한 자라 라고 고백이 되어지시냐 이 말입니다. 이 고백을 하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귀중한데 예수 믿으면서 이 고백이 없다면 우리는 불신자 앞에서 절대로 담대할 수가 없고 그들 앞에 떳떳하게 설 수가 없습니다. 내가 평안이 있을 때에, 내게 사랑이 있을 때에, 내게 하나님의 안위를 받는 그 주님의 은혜와 긍휼이 있을 때에 사람들 앞에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다시. 자, 술람미가 나는 화평을 얻은 자라고 고백하는데 아가서 1장에 가서 보면은 얼마나 값진 사랑을 솔로몬과 나누는지 몰라요. 나는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진하다. 멋진 사랑을 했습니다. 남편과의 사랑, 주님과의 사랑 멋지게 해냈어요. 이렇게 술람미는 멋지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열심으로 예수 앞에 그 발걸음을 딛고 또 디뎠는데 근데 어느 날 문제가 와버렸어요. 자, 여기서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가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첫 신앙이 굉장히 뜨겁기 때문에 주님 앞에 모든 환경을 초월하여 나가서 우리가 예배를 뜨겁게 찬양하며 드립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어느 만큼 우리가 시간이 흐르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어떻던가요? 무뎌져요. 그래서 예수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주님을 밖에 세워놓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래서 자, 오늘 아가서 3장 2절의 말씀에 술람미가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아가서 3장 2절에 술람미가 이렇게 말해요.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눈 뜨세요.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영적인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는 들리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아가서 3장 2절. 문을 두드려 이르길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 열어다고 솔로몬이 술람미 앞에 와서 문 열어달라고 똑똑똑똑 두드는데 지금 자고 있다고 자신의 마음 상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꿈에서 그렇게 열심히 계달의 장막 같은 죄인이었던 이 술람미가 솔로몬의 휘장 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의 구속에 들어가서 그가 살았는데 그것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속 아래 그가 사랑을 받았다라고 고백을 해서 1장에는 계달의 장막 나는 죄인이야. 사람들이 보기에도 시커멓게 그을린 나지만 내 속을 들여다보면 나는 시커멓게 그을린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그런 그을린 나의 심령이 바로 죄인 중에 죄인이었다라고 고백하는 바울처럼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고백을 했던 그가 그 주님을 만나서 솔로몬의 휘장과 같다라는 이 말씀은 자신을 구원하신 예수님을 표현한 것이에요. 이랬던 그가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는 오늘 세 번째로 나는 화평을 얻은 자입니다. 그의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으나 그 이전에는 앙언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가 불안한 삶을 이어갔겠어요. 힘든 여정을 그가 걸어갔겠어요. 저와 여러분과 같은 맥락입니다. 예수를 잃어버리고 주님과 입맞춤을 잃어버리고 말씀을 떠나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을 잊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화평을 얻은 자처럼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늘 불행이 오고 행복이 주어졌지만 불행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술람미가 이렇게 고통 속에서 화평을 얻기 이전까지 많은 고통 속에서 그가 3장에서 잠에서도 솔로몬을 찾고 예수님을 찾지만 그런데 이 몸이 움직이지 않아서 영적으로 안일하게 기도는 하고 싶은데 영적으로 안일함에 빠져서 나태해져서 그냥 그저 말로만 웅얼웅얼 솔로몬을 찾듯 예수님을 찾는 영적인 그런 나태한 술람미의 이 모습, 이런 가정들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 때에 왜 힘들까요?
우리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화평을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끊어졌던 부분들을 연결시켜 주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분명히 누려지는 삶이라고 말씀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마음에 근심이 가득 차서 괴로워서 답답하면서 하루를 매듭질 때가 많이 있지요?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분명히 화평을 얻은 술람미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하고 있는데, 지금도 하고 가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다시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 없는, 말씀 없는 작은 누이처럼, 유방 없는 자처럼, 망대도 없이 분별력도 잊어버리고 다 놓쳐버리고 세상 죄악 속에서 헤매이는. 그래서 술라미는 이렇게 신앙의 잠을, 믿음의 잠을, 예수님을 거부하잖아요. 문을 두드려도 열어주지 않고 문틈으로만 뾰족 내밀어버리고, 나 여기 있어요. 아버지 나 여기 있어요. 그러지 말라는 거죠. 확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죠. 정확하게, 뚜렷하게, 또렷하게. 아가서에서 보면 달도 나오고 해도 나와요. 이것도 신앙의 의미로 영적인 깊은 의미가 있어요. 정말 우리 주님은 달처럼 해처럼 주님 안에서 명확하게 또렷하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는데, 오늘 본문의 술라미는 화평을 얻기까지 안일하게, 이 장에서 분명히 그가 말하듯 나는 신앙의 잠을 자면서 안일하게 나태하게 성을 돌아다니면서 찾아보지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예수님도 못 만나고, 그런데 말씀에 보면은 그 성에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만나게 돼요. 그때 그 속에서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이후에 이제 시간이 흘러서 오늘 다시 본문에 돌아와서 술라미는 철저하게 자기 생활 속에 예수님을 거부하는 일로부터, 안일하게 생활한 모든 일로부터 다시금 돌이켜서 깨달아 보니 잘못된 신앙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었구나,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웠구나, 평안을 소유하지 못했구나, 화평을 얻지 못했구나 라고 그가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실 때 다시금 믿음 안에 굳게 세워지면서 나는 이제 화평을 얻은 자가 되었노라고. 아멘. 정말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제각기 평안을 주시려고 찾아오시고 계세요. 오시고 계신데 그 평안을 붙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 때문에 고민하다가 불행 속에 낙담하며 좌절하는 그런 연약한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술라미처럼 나는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정말로 나는 평안이 있는 사람이야. 여러분을 만났었을 때에 사람들이, 가족들이, 남편이, 친구들이, 야, 우리 권사님들을 만나니 정말 행복해 보여요.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들을 만나보니 너무너무 좋아 보여요. 도대체 그게 어디서 온대요? 그럼 뭐라고 하실래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 나는 너무나 평안해. 누가 고백했다고요? 술라미가. 하나님 보시기에도 화평을 가진, 화평을 소유한 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이런 하나님의 복이 임해서 고백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술라미는 나는 거짓말하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진짜야.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조카가 저한테 와서 고모는 왜 이렇게 행복해 보여? 내가 행복하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말하려고 한 것도 아닌데 그냥 보고 고모 너무너무 편안해 보여. 그래?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가고 있구나.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조카에게, 또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구나. 저는 그거를 잊을 수가 없어요. 지금도 물론 하나님께서 시시때때로 저를 통해서 평안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함께하는 부분들을 멋지게 보여주시면서 자녀들에게도 알게 하시고 계신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뭐 다투기도 하지만, 그런데 시시때때로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이 나에게 웃음을 주고 기쁨을 주고 행복을 줄 때 보면 그들이 무엇을 생각하겠느냐고. 과연 우리 엄마는, 제 목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화평을 소유한 자구나 라고 하지 않겠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 저와 여러분이 술람미의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삼자고 분명히 말씀을 이 시간 전하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안에 화평이 있습니까? 없다면 다시 한번 화평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화평이 우리에게 올까요? 요한복음 15장 6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사른다고 그럽니다. 자, 예수 밖에 있는 삶 불행하지요?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져 말라버린대요.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은 불행하대요. 쉽게 표현을 하면 행복이 없대요.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태워버린대요. 아주 쓰디쓴 고난, 괴로움. 그럼 반대로 예수 안에 들어오면 행복이 절로 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로 쓰디쓴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보다는 이제 예수 안에 들어와서 정말 가지처럼 말라버린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그런 신앙인이 아니라 정말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요한복음 15장 6절의 말씀처럼 사람들의 불쏘시개가 되면 절대 안 됩니다. 불쏘시개가 되면 안 돼요. 불에 살라 버린대요. 여러분들 사람들에게 불쏘시개 되고 싶어요? 쓸모없는 인생을 얘기하잖아요. 절대로 불쏘시개가 되지 말래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이거 하나만 붙잡아도 승리하겠죠.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안에 거할 때 행복이 화평이 온다고 하는데, 자, 신명기 30장 14절에 너무나도 재밌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신명기 30장 14절에 신명기, 자, 같이 읽습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가까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가까이 있습니다. 이 성경에도 있지만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있어요. 있고 어디 있어? 입에 있어서 너무나 가깝기 때문에 말씀에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자에게 화평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붙들기만 하면 내가 평안하려 하지 않아도 평안이 저절로 주어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에게 가까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한대, 여러분이. 얼마나 우리 주님은 이렇게 복과 화를 우리 앞에 두었다고 신명기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둔 이 말씀 어느 것을 택하시겠습니까? 복을 택해야 되겠지요. 하나님 주신 복, 평화의 복, 화평의 복. 술람미는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정말로 화평을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 하나님의 사람이 나는 정말로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 라고 고백하는 술람미의 고백처럼 여러분에게 가까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부여잡고 빌립보 4장 6절 7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이제 염려하지 마시고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평강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평강을 주시라 믿고 이제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술람미가 성벽의 신앙인 순결의 신앙을 소유한 고백을 여러분의 고백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고백을 삼으시고 이제 주신 그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이 지표를 삼아, 지표 절대로 떨어지면 안 돼요. 지표를 삼아 이제 여러분에게 오는 삶의 무게를 이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삶의 무게, 사역의 무게, 모든 문제의 그 무게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표로 삼아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오늘 술람미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망대 역할을 잘하는, 분별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므로 망대 역할을 잘했는데 어떤 눈? 세상 보는 눈, 사물 보는 눈, 그리고 술람미는 정말로 사람 보는 눈이 너무나 명확하고 또렷해졌어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의 사이를 대하고 또 대하면서 만남 속에 많은 일들이 벌어지지요.
특별히 우리 사역자들은 사람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사람 보는 눈이 있어야 성공 실패가 반듯하게 거기서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잘못 만나면 실패하게 돼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말씀 안에 굳게 서서 성공하는 사람을 여러분 꼭 뒤에 따라다니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신앙도 승리하고 삶도 멋지게 살아낼 수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쓰려면은 영의 눈과 귀가 열려서 세상과 사람 보는 눈, 삶을 모든 보는 눈들이 열어져서 분별력 있는 사람이 되어 이제는 화평을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은혜의 담비로 쏟아내리고 또 쏟아내리니 얼마나 그가 행복하고 얼마나 그가 기쁘고 삶 속에 주님의 그 두림이 널리 폭포처럼 또 솟구치고 또 퍼져나가서 사람들에게 그 소식이 알려졌을까요? 예루살렘 여자들아 예루살렘 여자들아 부르는 소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자기가 하는 소리를 드러나는 거죠. 슬라미는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으로 그에게도 영적인 어린아이의 상태도 있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으로 그를 다져주시면서 성숙한 신앙인으로 세워주시고 또 성숙된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마지막으로 솔로몬 보기에 하나님 보기에 정말 키가 쑥쑥 영적으로 키가 쑥쑥 자라서 너무나도 주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순결한 신부가 되어 그 가지나무인 저와 여러분에게 오셔서 우리 권사님에게 어떤 열매가 있나 그 열매를 쏙 따서 주님이 그것을 받으시려고 아멘 받으려고 그 열매를 받으려고 나무 가지에 올라가서 여러분들에게 그 결실을 오늘도 따러 오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귀한 열매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